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은 스스로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하백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썼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유일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신 본복이셨는데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삶으로 향하는 최고이자 최초의 길이셨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제자도는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서 탄생했다. 예수님은 제3의 길에서 중심이자 본질이셨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한 인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제럴드 시처는 회복력 있는 신앙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양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황제 숭배는 거부했다. 제국의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원하면서도 로마의 호의 조건,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는 이 정도 나한테 해줘야 돼 하는 호의 조건은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당한 왕으로 보면서도 자기들의 운동이 전적으로 정치 운동이기라도 한 것처럼 로마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나거나 대한 정부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종류의 왕을 따르고 다른 종류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중요하죠? 다른 종류의 왕, 다른 종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섭리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위했습니다. 이 왕과 나라는 로마인들에게 이상하고 위협적이며 심지어 위험하게 다가왔지만 로마인들은 왜 그런지 규정하기가 힘들었겠지요.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속 왕자와 무기 군대와 형상은 거부하셨지요. 추종자들에게 온전한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추종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대하셨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토는 없었습니다. 배경, 민족,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는 새로운 인류의 창조와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선언하셨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통치자시요 지금도 섭리하시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돌보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초기 기독교의 2세기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회심이 곧바로 세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관심이나 회심 및 세례 집전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3년씩이나 되는 긴 공백이 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으려 하게 되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궁금해지지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조금은 모호한 질문 같은데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기 기독교의 핵심 실천 중 하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실천 덕분에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독교 운동이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핵심 실천은 초기 기독교의 학습 구조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지요. 제럴드 시처는 개혁주의 제자이자 후계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인데 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학습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낯설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받은 신학교 교육에서는 이 개념과 실천을 초기 기독교에서만큼 핵심으로 취급하지 않았을까? 학습이란 단어를 낯설은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제럴드 시처가 받은 신학교 교육에서는 이 학습이란 개념과 실천을 초기 기독교에서만큼 핵심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학교 교육은 어떨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3세기 초에 이르러 학습은 구별된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비공식 접촉으로 시작해서 공식 등록, 초기 검토, 후원자나 멘토의 지정으로 첫 단계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 이야기와 사도신경,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온다는 전제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지요. 인테그리티가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은 세 번째 과정입니다. 단계입니다. 교회 지도자, 리더들이 후보자들을 한 번 더 검토하고 고도로 연출된 입교 과정, 금식, 기도, 밤샘 기도, 퇴마, 귀신을 물리친 거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세례, 입교, 성찬으로 인도하는 성주간에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소속감, 행위 중 어느 요소도 나머지 요소의 우위를 차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로 엮였다는 것입니다. 통합적 다양성. 믿음, 소속감, 행위가 이게 똘똘 뭉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학습 구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세례 이후의 삶이 세례 이전의 삶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물은 물일 뿐 성령의 은사는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요, 영혼의 부도덕한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백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학습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면서 초기 기독교 운동의 중요한 훈련으로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갑니다. 학습은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에 내재한 동시에 신앙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이었지만 서서히 자취를 감추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초기 기독교 운동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르쳐 줄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학습의 중요성을 제대로 일깨워주는 제럴드 시처의 회복력 있는 신앙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위해서 하백으로 살아가십시오.